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네, 3절까지입니다. 3절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눠.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 반갑습니다. 먼 길 안녕하게 잘 다녀오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33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송구영신을 양력 설에 맞추고 명절을 음력설로 지내기 때문에 새해가 2번 있는 셈입니다. 이제부터 새해가 또 시작됩니다. 새해에 세우신 계획들 아직 생각만 있고 실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난 한 달간 생각 속에만 있었다면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처럼 하루 중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존스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문에서 베드로가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천국 투어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투어 중에 이상한 빌딩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창고 같은데 창문이 없었습니다. 존스는 그 빌딩 안을 좀 보고 싶다고 했죠. 베드로는 존스에게 그 창고 안은 안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발길을 돌리는 존스의 마음속에 아니 천국에도 비밀이 있나? 그 안에 뭐가 있어서 도대체 그러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공식 천국 투어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존스는 조금 전에 봤던 창고에 무엇이 있는지 계속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부탁했죠. 베드로 사도님, 그 창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베드로는 너무 간절히 부탁을 하니 창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거대한 빌딩에 칸칸이 선반마다 흰 박스가 빨간색 리본에 묶인 채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스마다 알파벳 순서로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존스는 자기 이름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며 베드로 사도님, 제 것을 보아도 되나요? 하고 물었죠. 베드로는 그래도 괜찮지만 안 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너무 궁금했던 존스는 자기 박스를 찾아서 얼른 박스의 리본을 끌어보았습니다. 그때 존스의 입에서 아쉬운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스 안에는 자신이 세상에 살 때 자신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수많은 복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창고를 찾는 사람마다 그렇게 탄식했기에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도 천국의 창고에는 내가 구하지 않아서 곰팡이 피고 있는 수많은 축복이 있을 겁니다. 구하기만 하면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에크하르트 툴레라는 사람이 불행해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불행하고,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모두 가져서 불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임종의 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저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지 않으신 겁니다. 만약 제가 한 기도 그대로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저는 제 멋대로에다가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지기까지 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짓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 주님, 이것으로 인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의 온전한 기도만 들어주심으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듣는 기도, 둘째는 좁은 문을 향하는 기도, 셋째는 골로새서의 기도 권면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듣는 기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삶과 기도가 따로따로인 사람들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10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죠. 사람은 그렇게 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가증한 일을 동시에 했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그 가증한 일들 때문에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셨나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 말씀하세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고 너희를 불러도 답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 하는 것이 기도인데요. 어느새 내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 일방통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우리의 간구만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고 항상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내 간구를 아뢰는 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둘째, 좁은 문을 향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문호 앙드레지드의 소설 좁은 문이라는 책이 있죠. 아마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영감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습니다. 좁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는 대상에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권력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 주위에는 친구가 늘상 끊이지 않고 원근 각처에서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정으로 권력에서 밀어나거나 가진 재산을 날려버리게 되면 그 많던 주위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는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십니다.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인물들은 한결같이 진리를 향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결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 확장되고 완성되어 가죠. 그런데 문제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성읍이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신 것을 믿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과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의 결말이 각각 다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떤가요? 좁고 길이 협착하였으나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크고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찾아가는 문이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우리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좁은 문, 생명으로 가는 기도인가? 아니면 넓은 문, 멸망으로 가는 기도인가 헤아려야 합니다.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내 사업을 위한 기도, 내 가정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통과하는 문이 비록 좁을지라도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골로새서의 기도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2절 상반절에 기도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유대인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로 하루를 여는 것도 정해진 기도 시간의 하나입니다. 2절 하반절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와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깨어 기도하는 것은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지요.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매여 있어도 복음 전도는 끊어지거나 쉬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 옥문을 부수고 탈출하게 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반절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합니다.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누군가 전도 대상자를 인도할 때에 그 인도자가 복음의 첫 번째 문이 될 수 있고 예배를 안내하는 안내팀이 첫 번째 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배를 송출할 때 그것이 복음을 접하는 첫 번째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는 처음 교회를 방문하는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복음의 문이 되어야 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되게 하고 막혀 있는 것은 뚫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첫째로 듣는 기도, 둘째로 좁은 문을 향하는 기도, 셋째로 골로새서의 기도 권면을 갖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있고 연휴가 깁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면서 만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명절 준비로 분주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정상 가족 없이 명절을 보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명절 식탁이 아니라 초라한 식탁을 마주하게 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명절을 지내야 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먼 타국에 있어 떨어져서 명절을 지내는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족 친지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며
이웃과도 나눔이 있는 기쁜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이번 명절을 위하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기도의 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가 소속히 평안을 찾아주옵소서. 주여, 불신과 여기 당분간 이 세대에 주님 종백 주시옵소서. 주님 바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 그 무엇보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능력 체험하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열매를 얻기를 구합니다. 기도할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나의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가족, 친지들을 만납니다. 이 만남을 축복해 주시고 이 만남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